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흔적을 경험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그 예수님을 멈춰서게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셨다, 예수님을 놀래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 백부장이었더라, 그의 하인이 아팠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제자들이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놀래킨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대하셨을까?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하셨을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일까? 나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하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름도 몰랐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예수님, 인정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9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메시아라는 것을요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니죠. 단지 개인의 병을, 또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좀 모면하고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아마 그런 수준에 있었던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똑같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침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갔다, 꼭대기에 올라갔다, 옥상에 올라갔다, 구멍을 내어서 침상을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그럼 옥상에서 지붕을 뚫었다, 구멍을 냈다라는 이런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길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5장, 마가복음 2장 포함하여 이 마태복음 9장까지도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좀 본다 하면, 아니 이 침상을 들고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이 친구들이, 이 근처에 있었던 친한 사람들이 이 침상을 구멍을 내어서 내리기까지 했던 이 표현, 이 장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과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침상을 뚫었다, 막 옆에 올라갔다, 계단으로 올라가는지 뭘 어떻게 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침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침상을 내리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이거는 과한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약간 과해 보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누가복음 5장 말씀도 찾아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어떤 행위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상황과 광경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라면 이 침상에 누워있는 내 친구가, 여기 누워서 이 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예수님이시라면 낫게 해주실 수 있겠다라고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동시에 함께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곁에 찾아왔던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또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0% 고쳐질지 어떻게 될지 100%는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까지 온 이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부장처럼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신다면 저 멀리에 있던 하인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오늘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그리고 친구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무엇을 짊어지고 나왔을까요? 믿음을 들고 나온 거예요. 소망의 믿음, 생명을 살리는 믿음, 전능하신 예수님을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혹시 오늘 오시면서 오늘 잠을 못 잤는데, 오늘 또 일찍부터 오늘 하루가 시작되신 분들도 분명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 좀 길다,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오신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정말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저희 교회가 새생명축제 피날레로 함께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셨고요, 새가족들도 참 많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 오셨던 분들 중에 오늘 오신 분이 만약 계시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린다면 왜 굳이 이 친구들과 중풍병을 입었던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왜 굳이 지붕을 뚫었으며,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쳐매고 왜 옥상까지 꼭 올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과 소식을 듣고요 다 몰려들어서요 입구로
입장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갈 법한데, 돌아갈 수 있겠는데,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오늘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갈 거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든,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예수님을 독대할 거다. 그분의 눈빛을 볼 거다. 예수님에게 말을 건넬 거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의 말씀을 들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을 내가 100%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저희 교회 새가족 오신 분들 예수님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설령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저희들도요,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 내 삶의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겠다. 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 가정의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많다고 답답하다, 답답해, 뭐 죽겠다, 뭐 하겠다, 한숨 쉬면서 돌아가는 것, 아유 여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교회가 왜 이렇게 커, 작아도 문제, 커도 문제, 뭐 어떡하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유와 핑계를 다 대고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죠. 돌아갈 거냐, 들어갈 거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시간을 때울 거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전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오랫동안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구역 모임도 열심히 했는데요, 기도, 대표 기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지. 그래도 쿵쾅쿵쾅 거리는 척 안 해야 될 텐데 입술이 떨리고 말이 떨리고 음성이 떨리면서 그런 모습 보이기 싫은데, 이번에 기도인데 오늘 가지 말아야지, 뭐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난 저 사람처럼 누군처럼 은사와 달란트가 많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적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약하지? 여러 가지 자신의 육신과 삶과 믿음을 향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오지 말아라고 한 적도 없고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핑계와 이유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교회 그냥 다음에 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잠시 직장 생활을 쉬실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성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아버지 왜 교회를 안 나가시죠?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말씀드렸더니 한참을, 정말 한 몇 달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거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그래서 제가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왜 교회 자꾸 안 나오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남전도에 모이면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 회비를 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직장을 한 1년 정도 나가시지 않으니까요, 그 회비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2만 원 3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피했던 그 시간들이 수개월, 사실은 1년 그 이상 되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잘 안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나중에 믿을게.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지.
아버지 절 따라 기도해 보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기 이전에, 아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멋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언제?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이시라면 가능하니까, 예수님이시라면 내 기도 가운데 내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를 행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 제가 말씀 보니까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지금 원하는 건 너무나 쉽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침상을 내리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말끔하게 회복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병 고쳐줄게 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심시켰으니까 뭔가 안심할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그들에겐 들리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 편에서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이 답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내가 지금 너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죄사함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깨끗한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가 그 천국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죄사함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이 지경이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가면 좋을 법한데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신성모독죄다. 잘 걸렸다.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감히 너가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고 그분의 중심을 보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서기관의 이 마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요, 성경은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생각,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는 생각,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모하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서기관들을 향해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서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눈도 깜빡이지 않았을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대번에 예수님이 쳐다보더니 너 악한 생각하지 마, 왜 이상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고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됨 속에서 상황을 뚫어내고 뭔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독대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상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의 믿음이 적든 많든 간에
그의 이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소문만 듣고 와도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격할 것들을 찾아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요 기적이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털고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근데 만약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너희들의 질병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능력이 조금 특출나신 분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죄로 인해 너희의 삶은 사망이고 스올이고 멸망인데 그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요 어떻게 해요? 침상에 누워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지난 주일에 끝났죠. 그런데 이 복음의 축제가 끝났을까? 전혀 끝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고 우리의 삶의 전도는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주어진 직장과 자리와 이웃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정 짓고 내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 있어서 생명을 얻는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을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요 나의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난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면요 침상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영원토록 침대에만 누워있을 것 같았던 사람,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날 수도 없는 그의 인생이 여러분 그 공간을 뚫고 상황을 뚫고 포기해서 뒤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 하나로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시나요? 마음에 낙심되고 낭망하는 상황 가운데 혹여나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도마도 3년을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는데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는데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말도 안 되지. 내가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더니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그 의심 많고 믿음 없어 보이는 이 불완전한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믿음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영역이, 나의 믿음의 지경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